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432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432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을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가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처음 시작할 때에 마음을 잃어버릴 때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쓰실까? 그렇게 자신을 작게 여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자리가 생기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마음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다고 고백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자기의 판단이 말씀보다 더 정확하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떨던 사람이 나중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비극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을 보시면 그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작은 지파였습니다. 사울 자신도 사무엘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에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을 작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왕이 된 사울은 더 이상 자신을 작게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방식대로 수정했고 불순종의 예배의 이름으로써 포장했으며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인생의 전체를 간통하는 영적인 진단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만 교만해질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뜻 아래에 끊어내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17절을 보시면 사무엘은 사울의 과거를 상기시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는, 여기 이 말은 단순히 사울이 겸손한 성격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작은 지파의 출신이었고 왕으로 세워질 만한 정치적인 기반이나 왕가의 혈통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8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처럼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셨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지만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전략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크기에서 시작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자를 불러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작은 줄 아는 자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작았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작은 줄 알던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이 은혜로 세워진 후에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했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시편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가 사울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마음속의 교만이 왕의 자리를 우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일입니다. 직분이 생기고 사역이 맡겨지고 영향력이 생기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받는 자리를 자기의 소유로 착각하는 순간 그 자리는 복의 통로가 아니라 타락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는 사람은 말씀 앞에 멈춥니다. 그러나 스스로 커지는 사람은 말씀을 자기의 기준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18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지금 우리의 시선을 볼 때는 매우 무겁고 어렵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본문은 단순한 민족 전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말렉은 출애굽 직후에 강야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족속입니다. 출애굽기 17장과 신명기 25장을 보시면 아말렉은 피곤하고 지친 이스라엘의 뒤를 쳤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약 백성을 향해 적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말렉의 심판은 개인의 복수나 민족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위임받는 왕으로서 순종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19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일부 수행했습니다. 아말렉을 쳤습니다. 그러나 아각 왕을 살려두었고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였지만 사울은 자기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여기서 사울의 불순종은 단순한 실수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몰라서 어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알았지만 자기의 판단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단지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러나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유익과 상황에 맞게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말렉을 치러 갔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순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불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내가 동의하는 부분만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하나님 말씀 전체 앞에서 내 판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 시점에서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편한 말씀은 뒤로 미룹니다. 소원하게 되는 말씀은 상황에 핑계됩니다. 내 욕망과 충돌하는 말씀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킨 몇 가지 순종을 근거로 내가 피한 불순종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분적인 순종을 온전한 순종으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쳤지만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쟁을 자기의 승리의 기념물로 바꾸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이익의 기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20절과 2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하며 이르되 나는 실로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가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아멘. 지금 사울의 대답은 매우 교묘합니다. 그는 먼저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뒤에 바로 모순이 나옵니다. 아각을 끌고 왔고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은 청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불순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제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배를 핑계로 불순종을 정당화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두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순종의 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보게 됩니다. 바로 말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의 뜻을 정당화하는 종교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제사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물으십니다. 사울은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태도를 묻고 계십니다. 더구나 사울은 책임을 백성에게 돌립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닮았습니다. 아담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책임을 하나님과 여자에게 돌렸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왕이지만 백성을 핑계로 삼습니다. 이처럼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결정해놓고 환경을 탓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 놓고선 사람을 탓합니다. 자신이 말씀을 어겨놓고 사역과 예배를 핑계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종교적 명분도 불순종을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것인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읽다고 다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종교적인 표정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꺾인 마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2절의 본문의 핵심인데 이것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충족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정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정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말씀은 구약 전체의 예배와 순종의 관계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은 제사를 부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제사는 구약 예배의 중요한 중심입니다. 그러나 제사는 말씀에 대한 순종 안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역하면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말은 순종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의미는 순종은 듣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생각을 먼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욕망을 들었습니다. 백성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리품의 유혹을 들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체면과 영광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제사가 부족하다고 책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종이 없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헌금합니다. 봉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는 내 목소리를 듣고 있느냐? 예배당의 안에서 감동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 후의 삶에서의 순종입니다. 찬양의 뜨거움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꺾이는 마음입니다. 헌신의 언어보다 중요한 것은 내 고집을 내려놓고 실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 없는 순종을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 없는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예배를 인간의 열정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해서 규정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인간의 감동적인 꾸민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자는 예배의 순서를 마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뜻을 내어놓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23절 3문절을 보시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 말씀은 매우 무겁습니다. 우리는 불순종을 작게 생각합니다. 조금 부족했다. 항상 어쩔 수 없었다. 그래도 좋은 의도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의 불순종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하십니다. 점치는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영적인 권위와 힘을 의지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 권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완고함은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완고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자리에 둡니다. 자기의 고집을 하나님의 자리에 둡니다. 자기의 판단을 하나님 말씀보다 높입니다. 그래서 완고함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문제는 단순히 양과 소 몇 마리를 남긴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명예, 자기의 판단, 백성의 인정, 왕의 체면이 하나님 말씀보다 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만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실제 결정의 자리에서는 자신을 왕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말씀 앞에 꺾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성령의 감동도 경험했습니다. 왕으로 쓰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자기의 고집을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경험이 순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순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쓰임이 현재의 겸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꺾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순종처럼 보이는 종교적 명물을 만들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 뜻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이제 이어지는 23절 후반절을 보시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왕으로 버리셨습니다. 여기서 버리셨다는 말은 사울이 곧바로 죽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울은 이후에도 한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의 정당성과 영적 권위를 상실했습니다. 겉으로는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여전히 자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직분도 남아 있고 명칭도 남아 있고 영향력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버리는 사람은 이미 중심을 잃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왕권은 여기서부터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이후 그는 다윗을 시기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점점 무너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붙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왕 사울을 비난하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사울을 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작게 생각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익숙함이 생기고 경험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자리가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 떨림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은 앞에서 자신을 작게 여기는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변명하지 않는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보다 순종을 귀하게 여기는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스스로 작게 여기고 있는가? 너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너는 예배의 이름으로
불순종을 포장하고 있지는 않는가? 너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꺾이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큰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작은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크게 여기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길은 경고입니다. 그러나 그 경고 끝에 우리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을 때 높아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참 왕이시지만 낮아지셨습니다. 사울은 자기 영광을 지키려다가 말씀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사울은 불순종으로 왕권을 잊었지만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영원한 왕으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사울처럼 실패하지 않겠다는 결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다시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교만을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큰 사람이 되려 하지 않게 하소서. 말씀 앞에 작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게 하소서. 제사보다 순종을 기이 여기게 하소서. 하나님은 자신을 크게 여기는 사람을 낮추시지만 자신을 작게 여기는 사람은 은혜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교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처음 은혜 받았을 때의 떨림이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명분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말씀 앞에 작아지게 하옵소서. 순종 없는 제사로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하시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불순종을 포장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게 하시고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더 상하게 하옵소서.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길을 바라보며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경험을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곁다하는 성도들 모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